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시작하였던 2022년도 어느덧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12월 첫 주, 저희들은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때 식사하시고 또 즐겁게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없고 함께 친교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는 저희 가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셨고 또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섬길 때 저희 아내도 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호인근 집사님, 서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고기를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호인근 집사님, 서재 집사님 가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22년도 사랑방 뜨개 교실 모임은 다음 교실까지 잠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펜츄리 기도와 도네이션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물품과 푸드카드를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SUV를 가져오셨는데 저 SUV가 두 차례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가득하게 채워서 저분들에게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달력 오늘 예배 후에 달력과 개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립니다. 권사의 총회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정 있으신데요. 먼저 오요셉 선교사님이세요. 은퇴하셨는데 오요셉 선교사님, 오메리엔 사모님 잠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윤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열, 이혜경 집사님 가정, 김진희 집사님 소그룹에 심전 집사님 소그룹에 배정이 됩니다. 잠시 나와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보컬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혜경 집사님이 수고해 주긴 했는데 오늘부터 같이 쓰십니까? 찬양팀에? 오늘부터 이렇게 같이 서시면 좋겠는데 예,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요셉 선교사님, 오메리엔 사모님 또 이곳에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렬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가정, 또 멀리 어번 오펠라이카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이곳에 이주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애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를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만 보며 부족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며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주님만 섬기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동안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평화의 빛을 내려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도 주시어서 빛 대신 주님의 소식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대강절 동안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갈 때 회개하며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양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와 어린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강림을 기쁨으로 드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개미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워라. 주 찬송하는 참 아름다워라. 망망한 바다와
아름다워라. 그 소리 가운데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오종민 형제의 가정이 출산을 위해서 한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자연 분만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거꾸로 있대요. 그래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로 다시 안전하게 새 가족이 무사 복귀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함이 없었고 우리의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의로움이 없었고 우리의 발에는 부지런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은 세상의 헛된 것을 얻고자 분주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은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침묵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른쪽 왼쪽 앞에 있는 분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왔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남편인 것 같습니까? 1990년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클린턴 대통령.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르인스키와의 문제 때문에 아내 힐러리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그의 자선에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르인스키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이 클린턴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방에서 못 주무시고 소파에서 주무실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 재직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2차례나 팔아넘겼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의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주 가혹하게 내보냅니다. 하갈을 쫓겨날 때 어떻게 쫓아내었습니까? PPT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갈이 쫓겨날 때.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그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쫓겨날 때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하갈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에 샘물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두려움과 공포와 굶주림으로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하갈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시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의미는 원어로는 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드러내는지 오늘 말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Here I am.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힘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 없이 바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하나님께 대꾸도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이 모습은 마치 하갈을 일찍 일어나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갈을 보낼 때는 그냥 홀몸으로 보냈어요. 종을 좀 붙여줘도 됐고 나귀도 좀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해서 편하게 살 길을 마련해 것이 아니라 그냥 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나귀도 있었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심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원래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의 지도를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났습니다. 지치 않고 떠났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애굽에서는 사라를 팔아 넘깁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땅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구출하러 갑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멜기세덱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만나서 할례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아비멜렉에 팔아 넘깁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쫓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할 때 글자에 이렇게 빨간색을 달았는데 그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항상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간에 갔다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바닥을 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후반에 점점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니사, 내가 어떤 분인지 다시 시험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 저희 믿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아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기를 받았죠. 근데 그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1등석 화려한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탔겠죠. 그가 죽은 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타고 비행기를 온지 압니까? 짐칸에서 그의 시신이 안장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 또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과 사랑을 받던 다이애나가 죽은 후에는 그냥 짐칸에서 오다니 참 이것도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죽은 생명은 짐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거센 물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버리면 작은 물결에도 이리저리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거센 물결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바닥을 친 것 같았지만 죽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장소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 아비멜렉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와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어 아이엠 할 때 거기는 가나안의 문화권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점점점 영향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예전엔 믿음이 좋았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문화에 점점점 동화되어 가면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오려는 그런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혼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우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삭과 함께 오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을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스마엘은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보내면서도 다시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혼자 짐을 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 청소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이 된 이삭은 나이가 다 들어서 힘이 약한 아버지를 얼마든지 따돌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쪼개어 떠난다. 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쪼개진 나무를 싣고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 모습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구원을 위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죄악이죠. 살인죄입니다. 혹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하여금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오늘날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악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잘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때보다 1200년 후가 되는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BC 800년경에 이스라엘 남부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모압을 포위해서 모압을 점령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압 왕이니까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려고 합니다. 27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 이 왕자를 데려다가 성 위에서 죽여서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크게 경악을 합니다. 아니 저게 자기 아들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정도인데 저들의 전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 신을 진실하게 숭배하느냐, 너 신에게 신실하고자 하느냐, 헌신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의 아들을 죽여라, 딸을 죽여라. 고대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트로이의 그 목마의 이야기에서도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로이를 침략할 때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딸을 죽여서 바치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결국 트로이를 점령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인신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인신제사가 있었고 또 미국 대륙만 해도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인신제사가 15세기, 16세기까지 종종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에는 종종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일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몰렉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분명하게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죄악이다 알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켰을까요?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here I am. 너 거기 있지? 거기는 어떤 땅이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가 지배하는 땅이다. 네가 점점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아내들 팔기도 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죽음에 내몰리도록 쫓아내기도 하고 너의 믿음이 바닥에 쳤구나.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너는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어 있지 않냐?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순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식을 죽이거나 이런 인신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세속화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지는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의 문화가 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은 죽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죽이고 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고 혹시 이런 점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리아 땅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 Here I am. 내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사는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이렇게 내가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이 Here I am이 어디인지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종들을 내버려 두고 둘이 칼을 들고 불을 들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22장에 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리아산, 왜 그쪽에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삭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도 그 신을 잘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종교와 같이 제물이 되는구나. 이삭은 여기에 순종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칼로서 아들을 막 치려는 그 순간에,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갈도 그러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자마자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인지 눈이 띄게 하여서 찾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좀 일찍 불러주시지 않고 아들을 죽이기 바로 그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아들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해걸같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양, 이것이 뿔에 걸려가지고 어딘가에 숲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말을 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증명하시라고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신 분, 예비하신 분이다. 얼마 전에 영화에 이런 대사가 유명했는데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그런 대사가 유명했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점 바닥을 치면서 아내도 팔고 그리고 하걸과 이스마엘도 내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신뢰할 때 두 단계가 있습니다. 흔히 두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경험적 신뢰가 있어요. empirical trust. 쭉 경험하면서 아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지금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죠. 이 사람은 내가 옆에 같이 잘 때 죽이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 도덕적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moral trust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쌓이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가 있었고 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고 악할 때가 있었고 약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empirical trust, 경험적인 신뢰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신뢰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옳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경험적인 신뢰의 예인데 오바마 대통령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어느 자리에 가서 앉을 때 남편이 의자를 빼주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의자를 빼주는 사진들을 쭉 봤어요. 검색해서 보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의자를 쭉 빼줄 때 미셸 오바마는 안심하고 앉습니다. 얘기로는 대통령 재임 기간 부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저 사진을 보니까 미셸 오바마는 내 남편이 의자를 나에게 정확히 빼줄 거야 하면서 뒤를 안 돌아보고 바로 앉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은 보니까 여자가 앉을 때 막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 남자가 과연 제대로 의자를 놓을까 이러면서 앉는데 저렇게 의자를 빼면 이제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자를 빼지 않으실 분이야.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지금 아들을 죽이고 바치라고 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실 분이 아니야. 왜? 예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믿음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으면 이것이 보입니다. 나를 정말 지켜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구나. 이 사건은 또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좀 나타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 꼭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참 너무나도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강팀인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 분이 몇 분이 계셨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가나한테도 졌죠. 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주전인 선수들은 다 부상을 당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떤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강팀들이 모인 곳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경기를 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2대1로 역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어려운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모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하지만 단 1%의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레. 두 손 들고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모두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나이다. 날이 저물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힘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신 것 감사드리며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준비된 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복된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떤 가운데서든지 단 1%의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붙들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발걸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발걸음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벼랑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예비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주께서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대강절 기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서 친히 나를 세우사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리. 나에게는 아무 두려움 없네. 이제는 내가 주 찬양하며 손들어 주께 경배 드리니 주는 나의 삶이 되고 나는 주의 삶이 되니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두 손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인도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가는 길 동행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 후에 계속해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고백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과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식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로 모인 이 시간 주님 앞에 친교를 나눌 때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식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묵묵히 수고하고 성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 함께 나눌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하시고 이곳이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음식에 배고프며 음식을 먹고 싶어 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함도 더욱더 함께하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식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홍인근 집사님, 서재 집사님, 또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섬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가정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사옵나이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신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은혜 축복 더하게 하시사 그 손길로 인해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는 애찬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